기도로 나아가는 금요일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또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신 그 모든 이유들을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23장을 보게 될 것인데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쭉 해나가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도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참 또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3절, 4절, 우리 23장 3절,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은 1부, 2부, 3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지금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31장 13절까지는 다윗과 관계되어 있는 3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부는 사무엘과 관계된 이야기였고 2부는 사울과 관계된 일이었으면 이제 3부는 다윗과 관계된 일입니다.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3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실패로 치닫는 사울의 이 왕정 체제 하에서 미리 암날을 위하여 신적 왕국에 합당한 왕으로 다윗을 예비하셨는데요. 그 다윗이 시련을 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3부에 나오고요. 또 사울 왕가가 어떻게 몰락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 3부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은 BC 1020년에서 1010년, 그래서 약 10년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 또한 3기로 나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BC 1020년에서 BC 1018년까지의 3년은 기브와 자기 집에서부터 이제 헬의 숲을, 우리 어제까지 봤죠. 그 헬의 숲을까지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요 기간이 1기고요. 그 다음에 BC 1017년부터 1015년까지 약 3년 동안인데요. 이제 오늘 보게 될 이 그일라에서부터 10항무지까지의 기간. 이게 이제 23장 1절부터 26장 25절까지인데, 요게 이제 이 도피 생활이 2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보게 되겠죠. 3기는 BC 14년에서부터 BC 1014년에서 1010년까지 약 4년 동안인데, 이때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이제 이 마지막 도피 생활 3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도피 생활은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정왕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왕국에 합당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본문은 도피 생활 중에 자신보다 더 힘든 블레셋에 고난당하는, 고통받는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러 나가주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왕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장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일라 주민들이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타작마당까지 다 탈취당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막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와서 알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알렸다는 것은 사울 왕이 지금 이 왕이지만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 같은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압에 있는 요새,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는 요새에 있지 않고 이 다시 말하면 이 유다 땅으로 오게 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라는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25km, 헤브론 북서쪽으로 한 13km 지점에서 이게 아둘람에서는 남쪽과 약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인데 거의 이 블레셋의 어떤 그런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자주 공격을 받았어요. 특히 사울이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블레셋이 빈번히 쳐들어오고 지금도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이 뭡니까? 도피 중에 자신도 위기고 자신도 생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지만 자신이 책임져야 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묻는다는 말은 아비아달이라는 그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 에봇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으로 점을 쳤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6절에서부터 좀 더 자세히 나오지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는요, 거룩한 제비 뽑는 건데 신탁의 답변으로서 제비 중에서 하나를 뽑게 되므로 가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그게 지금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질문하냐면,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이것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마침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뭐라냐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지도자든지 뭐 지금 우리가 이 유다에 있기도 힘든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치면 위험천만하다. 잘못하면 블레셋의 공격과 사울 왕의 공격을 동시에 받아서 우리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으니까 이 4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묻는 생활 방식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왜 문제가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구해서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기도하고 동행해 나간다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으로 받았는데 환경과 현실이 이해되지 않고 주위에 반대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잘못하면 다윗은요, 지도자로서 꽉 막힌 사람이 되셨습니다. 백성들이 밑에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무조건 와!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물음으로 말미암아 부하들의 말을 경청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고는 답을 주시잖아요. 가자고 간 겁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싸웠는데요.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는, 그래서 그일라의 가축뿐만 아니라 아마 블레셋의 그 가축까지도 가지고 와서 전리품으로 삼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해 낸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10년의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움직이면서 했던 일들입니다. 저 구석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복음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나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을 돌아가면서 뭐 다 가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자, 도피 생활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피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나갑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문제, 집에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 있으면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100% 순종할 만큼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삭을 바칠 만큼의 그 순종의 중심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그 비밀, 앞으로 일어날 그 구원의 역사의 비밀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의 응답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 세계에 다민족 모두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나아가는,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있었던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벗어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라는 것에 갇혀 있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발걸음들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